작시 신춘 금시 주인가 연년 일월 사계류하네 탐명 에리 구구자더라 미만심해 공백둔이라 어제는 봄인가 했더니 오늘 벌써 가을이구만. 해마다 이 세월은 냇물처럼 흘러가네. 명예를 탐하고 부를 쫓는 사람들아, 욕심대로 살았는가? 그러나 그 백발이 웬 말인고. 이것은 나홍 해근 스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경책한 그런 내용이에요. 요수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명예와 이에 쫓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그릇된 마음의 행을 걱정하는 스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백거이, 백낙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형주라는 말하자면 중국의 지명인데 그 형주라는 곳에 자사로 임명이 되어서 부임이 되어 가지고 가는 길에 도림이라는 숲을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한번 뵙고 싶다 해서 스님을 찾아갑니다. 도림이라는 숲에 계시기 때문에 도림 스님, 도림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분은 항상 나무에 깃들어서 말하자면 나무 위에서 좌선을 하고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서선사라고도 이름을 해요. 까마귀 오자 깃들일 서자 해서 까마귀처럼 항상 나무에 더불어서 이렇게 사시는 스님이다. 이렇게 해서 오서 스님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스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백거이가 그 스님에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나무 위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계시거든. 백거이가 스님께 말씀하시기를 스님 위험해 보입니다. 왜 평평한 이 대지를 놔두고 위험스럽게 나무에 올라가서 앉아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아, 자연에 와서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에 깃들여 있거늘 왜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가? 나는 네가 더 위험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스님, 나는 이 튼튼한 두 발로 이 대지 위에 서서 스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위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위로는 천자에게 잘 보여야 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너의 육신이, 명예와 육신이 견디지 않느냐. 천자에게 잘못 보여서 모함을 당하면 언제 귀양이 되고 언제 목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못 베풀면은 백성들로부터 진정이나 탄원을 받아가지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네 신세가 오히려 위험한 것이지 자연에서 와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내가 위험하겠느냐라고 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차전에서는 이제 판정패를 당한 거죠. 백거이가 스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숲에 들었는데 스님에게 이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스님께서는 훌륭한 스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는 것이 희재불교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아마 들어봤던 그런 경기입니다. 칠불동계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에게 내려주는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전번에 방곡사의 묘스님께서도 책을 써놓은 그 내용 가운데에서 여기에 모든 불교의 핵심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재앙막자하고 중선봉행하라. 무릇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자정기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도림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백낙천이 그 말을 받아서 스님께 다시 묻기를, 스님, 그거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착한 일을 해라 하는 것은 이 3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지만은 90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의 대의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팔만대장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깨우침아니에요. 성불이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성을 밝혀서 더 이상 진리를 탐하지 않는 그런 경계로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본이, 그 길로 가는 해탈의 길로 들어가는 기본이 어디 있느냐?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는 데. 그래야 자정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생활 속에서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면은 내 마음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소한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법이에요. 알면서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알거든.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부처 이 법당에 앉아 있는 순간에는 전부 부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앞에 있을 때는 모든 마음의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먹고 이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바로 중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현실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가면 뭐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바로 현실 속에 빠져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 왔던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인들은 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평상심시가 도다. 평상심시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깨달으면 그 자리고 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법당 안에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더 이상 닦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께 향한 그 진솔한, 진실한, 오매불망한 그런 선한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보살이고 바로 부처예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그걸 상실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선한 악을 생각이라든지 행위를 통해서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자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비가 되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우리 몸과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남전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주 스님의 스승 되신 분. 여러분들은 조주 스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차 한잔 먹고 가게, 차나 마시고 가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또 무자화두, 스님 부처가 뭡니까? 무.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런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조주 스님이 우리에게 화두를 내려주신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스님이 남전 스님의 회상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때 하루는 볼 일이 있어서 시중에 내려가서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전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삽니다. 사찰에서 보통 중국에는 우리나라도 1000명 이상 살고 있는 그런 사찰들이 옛날에는 있었어. 법주사 같은 데도 가면 한 300명씩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고, 해남 대흥사 같은 데도 가면은 한 500명씩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스님들이 살고,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5000명이 살고 있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녀봐서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에서는 지금 현재 불교가 공산주의로 인해서 거의 말살 정책 속에서 숨만 죽이면 살다가, 하지만은 지금도 오대산 같은 데 가면은 사찰이 한 1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대중포양하는 자리를 한번 봤는데 한 1000명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런 것 정도로 중국은 아주 대규모 사찰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에게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구름같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님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스님들이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9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시간마다 정진을 하는데 가장 쉴 수 있는 시간이 정심시간이에요. 정신 공양하고 나면은 오후 2시부터 지금 이제 정진 들어가야 되니까 정신 공양 보통 11시 반에 하니까 한 1시간 정도 정신 공양 한다 하더라도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스님들이 335 모여서 이런저런 법담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스님이, 큰 스님께서, 남전 스님께서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그러니까 희자가 다녀갔다가 들어와서 고하기를, 남당과 북당이 있어. 절이, 큰 절이 가면은 이제 무슨 당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남쪽에 사는 스님들이 남당에 살고 북쪽에 사는 사람은 북당에 사는데,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놀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그 고양이를 잡고, 남당에서는 남당 스님들은 남당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북당에 계신 스님들은 북당으로 가져가려고 스님들이 단순한 마음에 이제 욱자지껄 하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그 광경을 보시고 대중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고양이를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고양이를 스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시자를 시켜서 창고에 가서 잘 듣는 낫을 하나 가지고 와라.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낫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시자가 창고에 가서 가장 잘 드는 낫으로 가져다가 큰 스님께 드립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손에는 고양이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낫을 들고 거기에 수백 명의 스님들이 도대체 큰 스님께서 왜 그러실까? 그저 단순한 마음에 고양이 가지고 남북 땅에서 서로 귀여워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참에 스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가져다 드렸고 있는데 낫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더 의아해하고 있는 모든 수백 명의 대중이 숨을 죽이면서 큰 스님께서 왜 그러시는가를 쳐다보고 큰 스님이 고양이와 낫을 들고 대중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뜻을 안다면 이 고양이는 살 것이요 너희들이 내 뜻을 모른다면 이 고양이는 오늘 죽을 것이다. 일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수백 명의 스님들이 계셨지만은 도대체 큰 스님께서 왜 고양이를 그 어린 고양이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낫을 들고 고양이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알면은 이 고양이를 살려주고 내 뜻을 모른다면은 이 고양이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많은 스님들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큰 스님께 앞에 나가서 스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들고 계시는 스님께서는 낫으로 어린 고양이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님이 들고 있던 살생을 금기시하는 사찰에서 그것도 어른 스님께서 칼을 낫을 들고 어린 고양이를 목에다가 칼을 대고 있다가 대중들이 숨 죽이고 있는 사이에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바로 목을 쳐버립니다. 그게 남전참묘와 남전 스님이 어린 고양이를 베다. 이게 화두예요. 도대체 왜 남전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계 가운데에서 제일 금기인 살생하지 말라의 뜻을 어기고 어린 고양이의 목을 가차없이 뱉는가? 지금도 화두예요. 그걸 보고 대중들은 깜짝 놀랐지만은 큰 스님의 하는 행동에 어느 누구도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큰 스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있던 참에 오후가 되니까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갔던 조주 스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큰 스님께 스님 볼일 보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앉아라. 낮에 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너는 어떻게 했겠느냐 라고 조주 스님에게 묻습니다. 조주 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신고 왔던 집세기를 들고 자기 머리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큰 스님 주위를 한 바퀴 삥 돌고 밖으로 싹 나가버렸어요. 큰 스님께서 조주 스님의 하는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어린 고양이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쇼입니까? 한 스님은 큰 스님께서는 고양이 먹을 싹둑 베고 또 그 제자인 조조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신던 집세기를 머리 위에다가 싹 이고는 한 바퀴 뺑 큰 스님 주위를 돌고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게 조주 대두초에 조주 스님이 머리에다가 집세기를 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도 선방에 앉아 계시는 많은 스님들께서
왜 조조 스님께서는 남전 스님의 주의를 집세기를 머리에다 이고 한바퀴 돌고 나가셨을까? 저는 감히 조조 스님이나 남전 스님에 대한 만큼 깨우침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르마리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스님들이 출가를 할 때에는 이걸 생사대사라고 해요. 스님들이 왜 출가를 합니까? 부모 형제까지 다 모든 정을 싹둑 베어버리고 출가를 할 때는 생사대사의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우침이다. 그 깨우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번뇌인데, 남전 스님께서는 그 수백 명의 공부하러 온 스님들의 미망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린 고양이의 목을 뱉는데, 그 어린 고양이의 목은 어린 중생의 목숨을 대신해서 거기에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라는 하나의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그 미망을 이 칼로 어린 고양이의 목을 베듯이 싹둑 베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깨우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면 왜 조조 스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스님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갔을까? 집세기가 뭐예요? 신발이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밟고 다니는 신발이. 우리 육신 가운데서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두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양반들은 이 머리, 김시습 같은 분들은 머리를 감지 않은 평생을. 왜? 머리를 잘못 감아가지고 머리라도 하나 빠지게 되면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육신을 내가 함부로 해서 버리게 되는구나. 또 보면은 누구야? 도산 안차원 선생님인가? 그 이광수 선생이 만주에서 이렇게 망명해가지고 살 때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세수를 해요. 세수를 하는데 세수대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하면은 옷에 물이 안 떨어지고 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수건 들고 기다리고 있는 이광수 선생님께서 아니 선생님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은 옷에 물이 이렇게 안 떨어질 텐데 왜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 세수를 하십니까? 라고 옆에서 말씀을 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이 하찮은 세수대에 고개를 숙이란 말이냐 그랬더니 이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의 어떤 의식이에요. 일종의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하고 나서 뒤를 닦을 때도 양반들은 오른손으로 안 했습니다. 이 육신 밑으로 엉덩이 닦는 것은 전부 요거 왼손으로 했어.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은 왼손잡이 집에 있으면은 저 상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도 왼손잡이거든. 자꾸 뭘 왼손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하면서 어른들이 굉장히 야단을 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위쪽으로는 굉장히 중시하고 똑같은 몸인데 오른쪽이나 머리 쪽으로는 굉장히 중시하고 아래쪽으로는 좀 전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 가운데서도 보면은 발 닦고 나서 그 발 닦은 물로 얼굴 안 닦죠. 얼굴 닦고 난 다음에 발 닦지. 신은 똑같은 내 몸이거든. 거기 꼬집으면 안 아픕니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얼굴을 꼬집어도 아프고 발을 꼬집어도 아픈데 똑같은 한날 한시에 함께 태어난 내 몸인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도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몸 가운데서도 가장 하찮은 부분이 다리인데 온갖 것을 다 밟고 다니고
그런데 그 위에 신는 신발은 얼마나 또 천해요. 모든 것을 또 받고 다녀야 되잖아. 이 육중한 몸뚱이를 갖다가 모시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하천한 집세기를 가장 신성시하는 머리 위에다 올리고 큰 스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의 생명을 아끼고 아끼는 것이거늘 아무리 거기에 있는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왜 그 어린 고양이를 죽이셨습니까? 하고 큰 스님을 경책한 것이다. 그래, 자비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비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비심, 관세음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비심이라는 것은 가장 깨끗한 곳에 가장 더러운 것을 끼워넣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자비심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이게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픈 걸 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 몸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자비심이다. 처음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는 재앙막자고 중선봉행하고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자비심. 정말 깨끗한 곳에 정말 더러운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비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총문회에서 한 9년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법상에 올라오는 건 지금 두 번째, 조계사 법상에 올라온 건 두 번째입니다. 계속 저는 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이 법상에 올라와서 법회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요. 우리 신도들, 저도 이제 부산에 법무사에 있는데, 법무사에 조그만 남자의 스님을 하고 있는데, 30분 이상을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으로 말하고요. 몸으로 행동하지 못하면은, 입으로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한마디와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이 신도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거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실은 마음부터 두근거리고 굉장히 부끄러워. 내가 과연 이 신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걸 거듭거듭 해야 돼. 우리가 관욕을 할 때, 이 죄를 지낼 때 보면은 관욕이라는 것을 하거든. 나는 신도들에게 법당에 자주 와야 됩니다. 왜? 법당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때를 좀 벗어나야 돼. 우리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은 우리 집에서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잘 안 닦아지지만 목욕탕에 가서 푹 불리고 나서 닦으면 쉽게 닦아지잖아요. 법당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이미 부처가 돼 있는 상태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평상심씨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나가는 순간 중생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의 세계를.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바로 평상심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항상 부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중에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과 마음에 아주 평범한 가르침, 재앙막자하고 중생하는, 중선봉행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 그리고 가장 깨끗한 곳에 가장 더러운 것을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그런 대자비심을 잃지 않고 산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부처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틀려요. 팔자가 틀려. 여러분들 보면은 그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똑같은 한날 한시에 나온 그 쌍둥이가 하나는 미국에 살고 하나는 한국에 사는데 저번에 텔레비 한번 나왔어. 하나는 무당이고 점쟁이가 됐고 한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됐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존재, 이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 여러분들이 이 세계 우주의 중심에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깜빡거리는 부처라. 나가면은 중생, 들어오면은 부처. 그 깜빡거림만 우리가 제거해버리면은 언제나 부처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위대하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상대방도 나와 똑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재앙막자고 중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존재,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왜?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나만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이렇게 존중하면은 재앙막자하고 중선봉행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비심이 다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해탈의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